안녕하십니까. 올해 들어서 예배당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약간 어색하게 느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게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성찬과 헌금을 나눠주신 우리 박동호 형제하고 김혜미 자매에게, 최혜미 자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환영부터 하고 할까요? 우리 분당에 있는 분당 그리스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온 마음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음 주에 우리 그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잠실교회 서울 그리스도교회 잠실 유튜브 채널로 가시면은 11시에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들 모두가 같이 예배를 준비해 가지고 특별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베이너 목사님하고 또 우리 임효정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 강동진 목사님이 헌금도 준비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아주 풍성한 그런 부활절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화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네,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달하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 또한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삶에서 이 세상 삶을 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용서의 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용서의 나라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부터. 분당 제자 그리스도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분들은 분당 그리스도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분들은 여러분 그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는 성경 말씀을 파워포인트에 띄우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회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직접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형제가 나한테 자꾸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생각해보니까 베드로를 자꾸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한 명 떠오를 것 같아요. 뭐 2명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꾸 왜 나를 저렇게 나한테 죄를 짓는 거지?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좀 의기양양히 물어본 것 같아요. 주님, 내 형제가 자꾸 나한테 죄를 짓는데 내가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왜 의기양양하냐면 당시에 랍비들은 가르치기를 3번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베드로가 7번이라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그렇게 해라라고 돼 있어요. 계산상으로는 490번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490번 용서라는 의미는 아닌 거라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냥 액면 그대로 490번 용서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490번 용서하시는 것 같습니까?
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 딸을 얼마나 용서했을까? 한 20번, 10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490번 더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볍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천국이 용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유의 결론은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형제자매를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합당한 태도고 그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용서에 대해서. 근데 이 비유를 들으면서 질문이 또 여러 가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일까? 우리는 언제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일까? 또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무작정 용서를 한다면 과연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이 비유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단지 용서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좀 깁니다. 첫 번째 포인트. 모든 용서는 내가 용서받은 것을 올바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모든 용서는 내가 용서받은 것을 올바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내 안에서 막 나를 설득을 해요. 그래, 용서해야지. 쟤 너무 불쌍하잖아.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제자니까. 제가 뭐 알고 저렇겠어? 모르고 그랬을 거야. 내 안에서 막 동기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라는 것을 하고자 할 때 그 동기를 내 안에서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용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오예린 양이
세례를 받고 우리 오해린 자매가 됩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세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같이 모여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예린이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니? 엄마 아빠한테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니? 라고 하니까 굉장히 뜻밖의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예린이가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란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나하고도 관계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바래요.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고 내가 좋은 관계를 가져가면 우리 가정은 화목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세례받을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용서받을 만한 것을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것,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볼까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이 사람이 빚진 내용이 얼마인지 10,000달란트라는 겁니다. 이 10,000달란트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소 6조다. 어떤 사람은 7조다. 아니다. 10조다. 뭐 6조든 7조든 10조든 상관없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6조 빚지기도 어려운데 6조란 금액 솔직히 상상이 되지가 않는 금액이에요. 저에게는. 근데 그 6조든 7조든 10조든 상관없이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왕이 10,000달란트 갚았으니까 너 다 팔아. 한마디로 말하면 뭐 네 장기라도 팔아서 갚아. 뭐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다 갚으라 했으니까. 근데 이 말에 종이, 이 왕의 말에 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종이 하는 말이 되게 대단해요.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10,000달란트 빚 졌는데 한 10조 정도 빚을 졌는데 가가지고 너 빚 갚아 그러니까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라고 애원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왕이 너무나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탕감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큰 금액을 갚겠다고 말한 종이나 그걸 다 용서하겠다고 했던 그 임금이나 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행동입니다. 28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8절에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론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여러분 10,000달란트 10조라는 금액에 대해서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다니론 환산하면 1,000,000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1,000,000원도 큰 돈이죠. 근데 10조라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한 1,000,000원 빚진 사람을 붙잡고서는 멱살을 붙잡고 내 빚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 빚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용서하는 것에 실패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자신이 탕감받은 빚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10,000달란트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 탕감해 줄 수 있는 적은 금액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 유다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두메 지역,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서 1년에 거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였어요. 근데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다는 얘기는요, 뭐냐면요, 나라가 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버금가는 빚을 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탕감해 줘요. 우리나라 망한다는 얘기예요. 왕에게는요, 자신이 망할 걸 각오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빚을 용서해 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 못한 것보다 더 이상한 내용은 무엇인지 바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빚진 사람 만나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빚 갚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똑같은 말을 해요. 자신이 왕에게 했던 말,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와서 했던 말,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우리나라는 존칭어가 있으니까 말이 다르죠. 헬라어 원문 보면은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가 왕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자기에게 빚진 동료가 자기에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해가지고 용서를 받았던 그 상황을 기억한다면 그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걸 자기가 들었으면 뭔가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네?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 사람이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라고 애원했던 이 말 때문에 왕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냥 아이고 못된 것 이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같이 느끼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불쌍히 단지 여긴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은혜라는 것이 그저 값싼 은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똑같은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매주 성찬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까?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좀 지금은 내가 살만해졌다 생각이 들면은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자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딸아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야, 엄마 아빠가 참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았으면은 우리 못 만났을 거야. 우리는 정말 만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정말 놀랍지 않니? 엄마 아빠 살아가는 거 보면은 참 저렇게 살아야 돼 생각하지 않니? 라고 저도 강의 아닌 강의 질문했더니 우리 딸이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이래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만나셨으면은 너 정말 불행했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공부 안 하고 엉망으로 살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 진정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상황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상황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속성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돼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시시각각 바뀝니다.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변화가 무쌍해요.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조건적이거나 상황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자성어 같지 않은 사자성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만큼 조건적인 윤리가 적용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과하는 걸 보십시오. 정치인들이든 많은 사람이 나와 사과할 때 조건부입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은 사과하고 아우성을 치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사과도 용서도 모든 것이 조건부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용서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상황적이거나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를 잘 못합니다. 왜 용서를 못하는 것일까요?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존심이 짓밟혀서 내가 상처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너 나 상처 줬으니까 나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라 사랑하라 보다도 우리 마음에 더 와닿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반복해서 죄 짓는 사람을 용서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회에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보복하는 것이 과연 정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냐고 저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올바른 나라를 만들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요, 솔직히 말하면 정의라는 것을 가장한 보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올바르게 잡겠다고 하면서 보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고 내가 자존심 상했으니 너도 똑같은 거를 당해봐야 돼 라는 심리가 우리한테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를 진짜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라는 뜻에 대해서 국어사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의 개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용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용서라는 그 단어는 이런 의미를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용서의 단어의 뜻은 무엇인지 보내다, 떠나게 하다, 내어보내다, 쫓아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내가 내어 보내주기로 작정하는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상처, 내 자존심 상한 것들을
내가 이제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응어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어 보내겠다, 내쫓아내겠다, 내게서 없애겠다, 더 이상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맞이하는 결과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했던 것은 무엇인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인이 놓아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하였다. 재밌습니다. 다른 개역 개적 번역에는요,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형리들에게 넘겨주었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이 사람을 형무소 관리에게 옥졸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졸이라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옥졸은요, 가둬두고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고문하는 사람이에요. 신문하는 사람이에요. 너 왜 용서 못했어? 너 왜 그 사람을 가두어 두었어? 네가 진 빚이 얼마인지 알아라고서는 너 아니 못하니 고문을 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겪는 형벌은 무엇인지 고문이에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더 괴로울까요? 죄 지은 사람이 괴로울까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괴로울까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되갚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떠나보내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 가두어두고 있고 계속 쌓아두고 있다면 누가 고통스러울까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더 괴롭습니다. 그 사람이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그런 마음을 내게서 떠나보내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제는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도 좋아하는 찬송가이긴 한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참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까? 새소리를 들으면서 고요하게 시냇물을 들으면서 주님의 솜씨를 노래할 만큼 평화로운 곳입니까? 세상은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치열합니다. 서로 용서하면은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소리를 듣고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세상에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용서할 때는 가능합니다. 내 마음속에 응어리인 것을 내보냈을 때, 내어 쫓았을 때, 그때 이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정의는 하나님의 몫이다. 내가 용서하기로, 내 마음에서 풀어놔 주기로 시작했을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뭔가 마음에서 걸리는 게 있으면 먼저 가서 그거를 하고 오라고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에 있는 것들을 풀어버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응어해진 것들을 내어 보내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쌓아두고 대갚아주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내어 쫓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용서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했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용서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다면 먼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쌓일 겁니다. 남을 겁니다. 그리고 되갚아주고 싶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고문할 겁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사라졌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살인했는데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나는 그 죄가 없어.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러기에 가서 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라는 빌미하에 하나님 뒤에 숨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나서십시오. 그리고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용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분당 그리스도의 형제자매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또한 일산자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